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누가복음 성경 공부 제2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을 본문으로 하고 제목은 기쁨의 노래, 구주가 탄생하셨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누가복음 성경 공부 교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탄생 이야기이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인 것 같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런 개종이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누가의 프롤로그는 믿음이 도전당하고 약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확신을 주는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독특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실명으로 보이고요. 각하라는 이 존칭이 사도행전의 23, 24, 26장에도 나오는 그 고위직에게 사용한 존칭이었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방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상태인지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가 믿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이 내용을 볼 때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뭔가 누가가 그의 신앙을 재확신할 수 있도록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수를 의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누가복음은 정기문의 장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기문이 한 개인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저술 목적이었듯이 이 누가복음은 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저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 데오빌로는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이 역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고 2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데오빌로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데오빌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몇 가지 그 강조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이 짧은 내용이 당시에 그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있지만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이 논지가 구약에 이미 예고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이것을 이제 부정하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는 갑자기 생겨난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에 따라서 탄생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 생기고 또 기독교가 새롭게 생겨서 새로운 뭔가 어떤 집단의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판할 수 있었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고 이 신앙을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공동체가 오래전부터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탄생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이것을 더욱더 성경의 근거에서 구약의 근거에서 강조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의도로 지금 누가가 집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갱신하신다. 1장 5절부터 38절까지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선구자인 요한의 이야기는 구약 이야기의 연장이다.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 6절을 고려할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8절에 어떤 특징들이 이 사실을 명확히 하는가? 말라기 4장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알려준 그 예고에 따르면은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요한이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주의 영, 곧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장 15절을 보면은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 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준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실 때에 그 선지자의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러니까 요한이 선지자라는 뜻이죠. 주의 영이 선지자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한이 태에서부터 선지자로 선택을 받아서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 17절, 16,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한다,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 돌아오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누가복음에서 회개하다를 뜻할 때 반복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어떤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를 표현할 때 회개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돌이키게 하다, 돌아오게 하다. 그것은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때 방향이 어디 쪽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뒤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수평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 가정의 그 평화가 아버지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회개 여부는 가정과 이웃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로 드러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회개하고 지혜를 얻어서 바른 방향을 배워서 하나님께로 그 돌이키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시대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선구자로서 요한이 할 것을 천사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하는 자는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바로 회개 운동이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이웃에게 바르게 대하는 것으로 실현될 것을 회개가 표현될 것을 예고하는 역할을 요한이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 1장 30절에서 37절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 심오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낳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놀라운 일이라는 부분은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이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공동체는 그들의 그 문서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표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그 성취를 보여주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을 회복할 아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나라를 그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마리아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성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이 소식이 이 사실이 마리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니까 시골 아가씨인 마리아가 큰 충격, 놀라움으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천사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능하다. 즉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뜻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덮는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그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여기서 그 성령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덮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으로 덮는다. 이 덮는다라는 표현은 그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덮으실 때에 회복의 일이 일어난다는 그 이사야 32장 15절의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위로부터 덮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지금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사회적 수치를 경험했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이제 아이를 낳음으로써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회적 수치를 평생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 구원의 노래 1장 39절에서 80절까지 첫 번째 이 부분에서 마리아와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 찬가를 노래합니다. 이 노래들의 첫 몇 구절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서 이 노래들이 제시하는 구약의 약속들은 어떤 것들인가입니다. 39절부터 80절에는 두 개의 찬송시, 찬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 다른 하나는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방문한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전,
반전을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노래하는 내용을 보면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47절. 여기서 하나님을 구주, 구원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2장 11절에서는 이 구주를 예수님에게 붙입니다. 하나님에게 사용된 고유한 칭호를 예수님에게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가 반전의 역사인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낮은 자다, 여종의 낮음을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낮은 자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의 낮음, 비천함, 낮음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내용이 한나의 고백과 같죠.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한나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고통이 낮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낮음이라는 단어가 마리아가 사용한 낮음, 비천함과 한나가 사용한 주의 여종의 고통, 똑같은 단어입니다. 타페이노시스라고 해서 비천함, 천함, 낮음라는 뜻이죠. 한나 역시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말했던 그 찬송의 내용과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역전, 반전의 현상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49절부터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송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팔로 능력을 보이셨다. 이 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시편 89편 10절이나 118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역전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노래할 때 이 단어가 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운명,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과 낮은 자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 이스라엘을, 여종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을 보면 좋은 것들로 배고픈 자들을 채워주셨고 부자들을 텅 빈 채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의 핵심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전과 역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특징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57절부터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고, 이 탄생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가랴가 찬송을 합니다. 67절부터 80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문제에 나타나는 문제에 제시되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노래들이 마리아의 찬가를 비롯해서 사가랴의 찬가가 구약의 어떤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즉 메시아의 선구자인 요한의 탄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방하셨다, 방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용어, 방문하다라는 이 용어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다. 출애굽기 32장 34절, 또 시편 89편 3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금 이 구절은 심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게 되면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6절, 4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문은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걸 미리 예고하는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방문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방문하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돌아보셨다,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가 직역하면 방문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 과거에 방문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셨다. 하나님의 신방으로 이스라엘은, 또 궁핍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서 돌보다는 방문하다입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것과 속량하신 것이 함께 이제 병치되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방문, 해방은 곧 속량을 의미하죠. 이 속량도 출애굽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게 해방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 그리고 사가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뿔은 이제 능력을 상징하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제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해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러한 해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72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고 구원을 얻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표현을 경건과 의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제 한 부분을 보면은 이 언약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구별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실행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면 백성은 긍휼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기 때문에 만민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찬송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사가랴는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성결은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의는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결과 의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찬송과 고백이 이웃에 대해서 의로운 태도로 대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그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 이것은 그 예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예배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행위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그리고 76절, 77절을 보면은 지금 요한에게 이제 그 아빠 사가랴가 하는 내용인데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릴 것인데 요한이 할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주 앞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죄 용서라는 이 주제가 누가복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하셨고, 회개와 죄 용서가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는 어떤 구원의 본질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속박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한 구원,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7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 이 돋는 해는 이사야 9장 1, 2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기서 이 돋는 해 용어가 나오는데, 아나톨레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동사로는 뜨오르다라는 이제 용어이고, 뜨오르는 태양이나 별을 묘사할 때 이 돋는 해라는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떠오르다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형인 돋는 해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흑암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들에게 어떤 밝음을 선사하는 것으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돋는 해, 이 아나톨레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 히브리어 가지의 가지를 이제, 그러니까 이새의 가지 뭐 이렇게 이새의 줄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11장에서 이걸 번역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돋는 해가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비추는 것과 같고, 그리고 돋는 해 자체가, 용어 자체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이제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 구주가 나셨다. 2장 1절부터 20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의 권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네, 2장 1절부터 4절을 참고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자의 권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통치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상은 예수님이 이제 말 구유에서, 여물통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에 부모가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온 세상에 이제 인구조사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했고, 이 명령에 따라서 시리아의 총독이 실시를 이제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요셉도 갈릴리의 마을에서 살고 있었지만 고향인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때 아직 그 법적으로는 이제 결혼 이제 관계인 이 아내 요셉이 법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인구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아이를 낳을 시기였고 그리고 아이를 옷가지로 싸서 예물통에 놓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객실, 여관은 아니고 집에 있는 그 손님을 위한 객실이 여유가 없어서 가축들이 지내는 예물통에 예수님이 태어난 내용입니다. 역사의 그 냉혹한 흐름에서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통치자의 상징은 바로 시저,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통치자의 그 의지에 따라서 식민지 백성은 즉각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의 통치자는 말 구유에 가축의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신분에 맞지 않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리고 명령을 따르는 부모의 상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기적은 우리의 구원자, 통치자가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심으로써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실제 통치자가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다음 문제에서 살펴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구원의 내용도 역설적이지만 낮은 자가 높아지는 역설적이지만 구원자의 그 모습도 역설적으로 구원자가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도 역설적이고 구원자의 모습도 역설적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천사는 목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들은 따로따로 무엇을 강조하는가? 이 호칭들은 함께 고려할 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어떤 역설적인 진리를 나타내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주는 하나님에게 사용된 칭호이고 로마 문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고 주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헬라어 표현인 동시에 로마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를 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나 그리스도나 주는 모두 다 그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도 사용된 칭호이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특히 구주
그리스도 그다음에 주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해방을 시켜주는 일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구주는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역시 그 어떤 해방자의 해방을 집행하는 그런 그 중개자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고, 주는 당연히 이 어떤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 통치를 행사하는 그런 주권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구주 또 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죠. 로마 문맥에서는 마찬가지로 황제가 구주이고 또 황제가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 그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 특히 앞에 구주와 주는 하나님에게 사용된 칭호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이렇게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사용된 고유 칭호를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에서 그 하나님에게 사용된 칭호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원래 그 신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을 보면 정반대이죠.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을 보면은 구주와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주와 주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표적이, 그 표시가, 징표가 바로 말 구유에 태어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우리가 이 구주와 그리스도 주를 보여주는, 입증하는 표적은 뭔가 찬란하고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로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실제로 이제 그 목격을 한 장면을 보면은 강보에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고, 이제 이 탄생 장면에 이어서 13절을 보면 하늘의 그 천사 합창단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평화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실제로 천사들이 떠나고 나서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래서 그 16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땅에서는 평화다, 이 평화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로마 황제, 구주 또 주로 그 선전을 했던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상황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을 때 생일을 그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선사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주라고 믿었지만 이 본문은 정반대로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것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주의 표적이 무엇인가? 구주의 표적은 화려한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황제의 모습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이렇게 낮아져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오심이 낮은 자로 오심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선사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지금 태어날 때는 말 구유에 아직 그 외양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낮아짐으로써 어떤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회나 공동체도 예수님의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로마 황제가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확보할 때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찬송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이 장면을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난 대상이 목자들이고 장소도 정말 그 밤에 마을 밖에서 양을 치는 곳이죠. 당시에 목자들의 지위가 사회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목자들은 야간에 양을 쳤기 때문에 뭐 강도와 구분되기도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천박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런 계층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 같지만 정반대 장소와 대조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은 이렇게 낮은 자들에게 먼저 들렸고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낮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이게 낮은 자들이 첫 번째로 복음을 들은 이 사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자기 아버지 집에 계시는 예수님 2장 21절부터 52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모님이 성전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들과 대화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그분의 신성 사이의 긴장이 특별히 명확하다. 본문의 어떤 내용들이 예수님은 평범한 어린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가? 어떤 내용이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인성,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장자였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행위, 절차에 따라서 부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 장자는 주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께 드려지는 그런 예식을 따라야 했고, 가난한 백성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을 바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그런 유대인 아기였음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 인간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뭐 메시아 자체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그 가난한 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부모와 대화한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모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그런데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또 평범한 아들로서 이제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자랐고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아들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제 과거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예수님의 원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당혹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천사에게 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이런 그 내용, 이런 모든 걸 다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신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또 기도할 때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이 장면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들, 그 신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원래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이제 나누셨던 요한의 언어를 사용해 보면은 그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는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부르시고 이때의 표현은 예수님이 정말 그 신적인 존재로서의 아들인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에 또 가난한 가정에 인간으로 자라고 부모님을 따랐지만 그러 동시에 그분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그렇게 이제 부르고 계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이때도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이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그 시험과 고난, 십자가상에서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철저한 그 신뢰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누가복음 10장 2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을 준다. 1세기의 이 단어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29절에서 32절에 있는 시몬의 선언은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2장 10절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특히 시몬의 찬가를 보면은 이 온 백성이 이게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그 찬송이 29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나오죠. 이제는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마치고 놓아준다는 역할인데, 그 표현인데,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그 의미의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소망이 실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되겠다,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말하는 이 주님의 구원은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모든 백성,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약속하셨던 주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현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주셨던 그 구원은 만민이 회복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만민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 빛은 이사야 9장 2절이나 6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 빛은 모든 백성, 특히 흑암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이 회복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이고 만민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은 네, 다음 문제는 없고요. 지금 이 시몬에 이제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마치고 있는데, 이 시몬이 한 말 중에 또 하나 34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넘어짐과 일어섬의 원인이 되고 또 배척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 구원을 얻는 일어서게 되지만,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내가 실제로 예수를 의지했을 때 이렇게 경험하는 내 인생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배척의 과정을 지켜보는 마리아 어머니의 고통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35절을 보면 이게 양날 칼이에요. 이 칼이 영혼을 찌를 것이다 라고 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말한 이 내용, 정말 예수님이 일어섬과 넘어짐의 그런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 계속 누가복음 이후에 펼쳐지고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찾아왔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시몬의 감동에 이어서 안나의 또 고백이 나오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보면은 정말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고 어떤 분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부터 이어지는 여러 찬송,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는 유일한 회복의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속자이고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 정말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던져주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어떤 권세를 얻고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낮아져 오셨고, 그래서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의 평화를 기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1, 2장을 통해서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